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네, 어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명령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과 또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 올바른 태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위로를 주는 생명선입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그 지식이 실제 삶과 경건으로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점검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좀 앉아 주십시오. 제임스 패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한 신학자와 산책하는 중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신학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만났느냐면, 우리 김성주 집사님 이게 정면에 있어서 안 보이니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교단의 고위 성직자들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조직,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 교단의 고위 이 성직자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교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어떤 고위직에 오른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되겠죠. 그런 교수와 이제 제임스 패커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 교수를 위로할 양으로 이제 몇 마디 말을 전했더니, 그런 일을 당한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왔는데, 그 말이 제임스 패커 교수의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고단의 고위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의 소위 목사님들, 신학교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커 교수의 마음에 계속해서 목사고 성직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뭘까?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저도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냥 교회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50년, 60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목사들 안에.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회중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잘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저 역시도 피해자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한 번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지 못한 채 그냥 내 주변에 보니까 뭐 나랑 뭐 저 사람이랑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일반적인 한국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뭐 이 문제가 그냥 늘 말해지는 얘기고 직면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일반적인 그 상황에 비해서 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자주 수시로 듣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이 개념이 그들에게 여전히 낯선 개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듣고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뭐 회심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지만 내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을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불러놓고 내 지나온 모든 그 험한 세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140 제가 숫자를 잘 외우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곱이 몇 살에 죽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모든 험한 그 환란의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을 내가 진짜 아는가? 이게 정말 나한테 실제인가? 이거를 알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 너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 영혼이 시원해지도록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 나는 맞아. 나 구원받았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답을 얻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 그런 궁금증을, 그런 갈급함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했던 과거와 현재도 이 지식의 부족함을 인해서 여전히 비통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실망과 현재의 비통함을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비통함과 냉담함, 침울함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한참 먼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독자들이 지금 극한 환난을 겪고 있거나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날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더니 내 삶에 대박이 났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됐다. 자녀가 잘 됐다. 건강을 회복했다. 부자가 됐다. 사놨던 부동산이 대박 났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삶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종의 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침울하고 침통한 가운데 보내는 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붙들려서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분명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그를 부르신 분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얻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영광을 더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는커녕 자기가 두고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해요. 좀 이따 밥을 먹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배설물은 똥입니다. 바울이 이 말은 자기가 두고 온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두고 오고 잃어버린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그게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향수에 젖어서 똥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옛날 갔던 길을 갔다면 하면서 막 그 똥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계속 연연해하고 이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삶과 여러 관계들과 또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배설물들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그거를 내가 이 길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재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래도 내가 막 뛰어나고 깊은 그런 신자는 아니라, 성숙한 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삶의 가능성들은 아직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고 내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붙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런 것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새로운 그런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마저도 그걸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걸 넘어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저런 진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꼭 집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어떤 직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 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바르게 답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쾌활함이랄지 선함이랄지 자유로움 등은 우리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집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신학적인 이런 설명과 변증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교회사도 연구하고 기독교의 각종 신조들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중세와 종교개혁 당시와 청교도들의 책들과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원어로, 라틴어로 막. 그는 단순히 신학 서적만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발견하는 법도 배웁니다. 심지어 성경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기독교적인 질문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고전과 현대에 아우르는 방대한 신학 지식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척척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작은 소그룹을 이끌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신학 논문이나 글을 써서 출판도 하고 기독교 관련 신문에 연재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정통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회를 개척해서 매우 정통하고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에는 지성인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급기야 한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상상 속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상 속에 이 사람이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일들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알았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칼빈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녁에. 어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너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학자들보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사실이에요. 두렵지만.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걔한테 이제 파일로 올려가지고 얘가 이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안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되는 인격적 지식입니다. 챗 GPT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사랑할 수는 없지만 말씀, 교리,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한 자료, 역사적인 배경, 원어, 의미 등을 제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잖아요. 인공지능이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인공지능이 멀리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가끔 챗 GPT를 쓰긴 했지만. 이거를 쓰면서 막 제 안에 한편에는 공포심도 몰려오고 또 한편에는 야, 이제 진짜 이 본질의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제 AI 시대에 도래하게 될 이 시대에 대한 진짜 대안으로서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AI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지적 평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또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적인 평준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박혜주 선생님 지금도 계단 막 20층 올라다니세요? 지금도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계단을 한 20층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막 갓난아이, 걸어가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우리 20대, 40대, 50대, 80대, 90대가 똑같은 20층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겠죠. 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하나도 없죠. 체력이 강하든 약하든 엘리베이터가 올려주니까. AI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하면 이제는 똑똑하다 이런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보다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그 챗 GPT를 제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신학자들,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 지식을
그 사람이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존재라는 그걸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인격체는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AI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고 풍성해요. 정확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고 교리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유익을 얻고 몰랐던 지식을 축적하고 체계화되는 데서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활동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날과 같이 분석적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 응답을 받는 법, 성경을 읽는 법, 11조를 드리는 법, 11조 드리고 대박 나는 법, 또 반대로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법,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무슨 뭐뭐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는 정말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법,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듯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신앙, 그 시대와는 다르게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무슨 하는 법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해서 보면 그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전보다도 더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무슨 하는 법, 이런 것들에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있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신학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이 균형 잡혀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신학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활동적이기까지 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과거에 경험한 불쾌한 일이나 경험하지 못한 유쾌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상실에 대한 불평이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용기를 얻고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들이 뭔가, 무엇을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가지 기준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제가 다니엘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맹을,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할 때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21절에 비천한 사람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용맹을 떨치고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한 사람들이 뭘 말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사람들을 듣기 좋은 아첨의 말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31절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 그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행동들, 강해서 용맹을 떨치고 일어나는 이런 행동은 그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떨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도전이나 무시를 받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온이가 있다가 아빠가 밖에서 아빠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빠를 아는 시온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막 왜 우리 아빠 때리냐고 막 하면서 막 어쨌든 막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막 그렇게 전문용어로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랑하니까 아니까 시온이라도 어린 시온이라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막 떨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인해서 경멸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천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 행동의 차이는 사람마다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위협에 대해서 말하는 장들에서 보면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난민이에요. 소수였단 말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고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상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온 성읍에 우상으로 가득한 걸 보며 막 분기탱천하잖아요.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세상이 그래도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헛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특히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도전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낀 사람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왕궁에서 제공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가 쉬우니까 이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환관장을 놀래키죠. 또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관습을 한 달 동안 금지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라도 한 거 하고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성읍이 황폐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처지에 처있는 것을 보면서 막 슬퍼하는 노래가 애가 아닙니까? 에카예요. 히브리어도 슬픔의 노래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슬픔이 없느냐라고 막 탄식하죠.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했던 그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거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만 하면서 막 쌤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막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슬픔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은 그가 타고난 반골이어서 뭔가 이 거대한 이런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받을 때만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암암리에 그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민감해서 그런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놓아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런 열정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공개적인 행위에서부터 갑자기 시작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기도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민족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심판을 일으킬 만큼 여전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그가 보여준 열렬함과 간절함과 영적인 고뇌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거 가지고 마음을 끓이고 애를 쓰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여기 이곳에 두신 신적인 기관인 교회가 황폐화되고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인해서 울고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긴장은 기도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경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가에서 오는 그 슬픔을 그냥 제 3자의 시선으로만 볼 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회파됐어요.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드러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도 무력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 하기 전에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표출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선지서가 안 읽혀요. 선지서가 안 읽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런 열망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불경함과 배교에 대항해서 뭐 공개적인 선두에 서서 그거에 대해서 한거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교회의 어떤 현실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그냥 냉소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와 애통함과 이런 막 탄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이가 아빠가 맞는 그런 아빠가 맞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시온이가 한가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박은비 집사님 그런 상황이 있다. 완전히 눈 뒤집힐 거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걸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내가 내 삶만 평탄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류의 열망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입증하려고 막 모일 때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사건 이런 뉴스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진리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그렇게 생생하고 지속적으로 진술하는 책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니엘서는 이것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바벨론 제국이 다 집어삼켰잖아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통치한 영역을 좀 보여줘. 별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북부 엄청난 영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바벨론은. 그래서 그 위대한 제국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또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바벨론 제국의 위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왜소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즉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대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관세 협정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조지아 사태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열광에 휩싸여 있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여기서 오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어디에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다니엘서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진리를 2장 37절, 38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고 제국의 위용 앞에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권세를,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4장에서도 다니엘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이, 즉 느부갓네살, 당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왕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의 제국의 왕이 말이죠. 또 5장에서 다니엘이 또 같은 얘기를, 같은 사상을 느부갓네살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그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이럴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니까 막 사색이 되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거를 해석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줬는데 당신이 그의 아들이 되고서도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제국의 왕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고 메대 왕국이 이어집니다. 메대 왕국이 이어지는데 초대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금신상에게 절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냥 숨죽이고 견디는 거 안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이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떨쳐 일어난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1장과 6장에서 당국의 도전을 가한 그의 확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대항해서 그렇게 또 떨쳐 일어나죠. 2장, 4장, 7장, 8장, 10장, 11장, 12장 이 모든 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러내신 모든 중요한 내용을 형성한 중심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떨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십니다. 왜 미리 아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니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격변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이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왜소해 보이는 그런 상황, 이방인에서 압제를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제국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이런 용맹을 떨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알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위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작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을 구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너무 작은 우리의 소소한 개인사에만 관여하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처럼 세상이 돌아간 이 현실을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아요. 그들의 행동은 저돌적인 돈키호테와 같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들의 태도가 옳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던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당국자들의 위협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사도들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주인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어떤 길이 올바른가를 결정하는 일은 고민스럽고 어려움을 알았지만 일단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그것을 담대하게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개의치 않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겪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수도 없이 내가 이 하나님이 옳은 길을 선택하면 이것 때문에 가정에 어떤 풍파가 일진 않을까?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담대히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1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직장 동료나 후배들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밥을 사주더라고요. 가지고 한 달 동안 밥 얻으러 먹으러 다니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 저는 10년의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소심쟁이가 이 첫날부터 완전히 찍혀서 이제 승진이고 뭐고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승진 집에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되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이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상남자적인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안다는 확신, 이런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그 화평이에요. 또 8장,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린 데서 오는 그 평강.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어떤 해를 입고 우리가 그 지위에서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28절에서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세상도 죄도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누려요.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던 그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최후 통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그것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상황, 제국의 왕 앞에서 일개 이 신하, 그 포로로 끌려온 신하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권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 위세 앞에 누군들 거기서 오금이 저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 초통첩 앞에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용기 있는 대답인지 아시겠습니까? 겁먹은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전적인 고백을 하죠. 선언을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조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평강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저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왜 내가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오는 평강이 이런 담대함을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네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만족을 누리는 데서 오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두 단계. 진짜 끝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합니다. 이게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막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고 뭔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막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가난함을 보게 하셔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를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교회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의해서 자신을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현실을 인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그런 기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향한 이런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등장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그와 똑같은 일, 즉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그들과 교제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봐도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거닐 때 신들의 아들과 같았던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도록 한 그 천사, 이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육신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발견하기까지 그분을 찾은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를 찾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단계는 내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들이 이 일에 실패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찾으면, 누구든지 두드리면 이 약속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을 아는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그게 실제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무지와 냉담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묵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과거의 상실을 연연해 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을 인해서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찬양하시죠.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다.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이 N차인 인생이 없습니다. MZ들만 아는, 누구나 다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부모로서 어떤 때는 막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하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 슬퍼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용맹하게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열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대한 생각과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담대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삶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그 생을 마쳤을 때 자녀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환난 날 모든 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인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야곱처럼 우리 내 환난 날에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